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0장 29절에서 34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4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9절에서 34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가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주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은 먼저 우리가 영상을 한번 보고 설교를 좀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불을 좀 꺼주시기를 바랍니다. 오스트리아 출신의 정신과 의사 르네 스피츠는 당시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을 목격합니다. 깨끗한 시설에서 영양가 풍부한 음식을 제공하며 최고 수준의 환경을 자랑했던 한 고아원. 그런데 이 고아원에 수용됐던 91명의 유아 중 무려 34명이 2살 이전에 사망합니다. 사망 원인은 전염병도 영양실조도 학대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아이들에게선 체중이 줄어드는가 하면 움직이지 않았으며 표정마저 사라지는 모습이 관찰됐죠. 반면 재소자들의 아이를 돌보던 교도소 내의 보육원. 이곳은 위생 수준도 낮고 음식의 질도 나빴지만 이곳에서 사망한 아이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르네 스피츠는 한 가지 결정적인 차이를 발견합니다. 그건 바로 아이들이 느끼는 누군가의 손길, 즉 접촉의 유무였죠. 최상급의 환경을 제공했던 고아원의 보육자들은 아기를 안아주는 행동을 최소화하는 규칙을 따랐습니다. 반면 교도소 보육원의 아기들의 경우 비록 환경은 열악했지만 엄마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과의 따뜻한 접촉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르네 스피츠는 아이들의 성장에 더 큰 기여를 하는 건 완벽한 환경이 아니라 살과 살이 맞닿는 접촉이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오스트리아 출신의 잘 보셨나요? 예. 한 고아원은 아주 시설도 좋았고 아이들에게 풍부한 영양을 제공했습니다. 또 한 고아원은 시설도 열악했고 충분한 음식이 제공되지 못했어요. 그런데 시설이 열악한 고아원에서 자란 아이들이 시설이 좋은 이 고아원에서 자란 아이들보다 더 건강했고 또 죽은 아이도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차이를 가져온 차이가 무엇이라고요? 차이가 무엇이었습니까? 다른 사람들과의 따뜻한 이 터치, 이 접촉, 이것이 이러한 차이를 가져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터치의 힘입니다. 여러분, 왜 이 터치에는 힘이 있는가?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실 때 터치하셨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을 때에 특별한 피조물들 중에서 저와 여러분을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 손으로 터치를 하셨어요. 손으로 이렇게 빚으셔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손에 의해서 이게 이제 터치를 받은 거죠. 접촉을 통해서 우리가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이 터치에는, 이 접촉에는 놀라운 힘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어릴 때에 이 터치의 힘을 이미 경험했어요. 우리가 배가 아플 때에 시골에서 우리 어머니가 또 할머니가 이렇게 막 무릎에 앉아서 배를 이렇게 만져줘요. 이렇게 터치를 해줍니다. 할머니 손은 약손, 엄마 손은 약손 하면
아픈 뼈가 깨끗하게 나아요. 여러분 이게 바로 터치의 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터치해서 만드셨기 때문에 터치에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터치에는 힘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죄로 인해서 우리가 망가졌어요. 하나님이 처음에 우리를 만드셨을 때 우리 인간은 온전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세계와 피조물들이 다 온전했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피조세계를 만드시고 난 이후에 하셨던 말씀이 It was good 하셨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사람을 만드시고 난 이후에는 더 놀랍게 표현하셨어요. It was very good. 너무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 만드신 이 피조물이 막 아름답고 멋있다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은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이 완전하다, perfect하다, 아주 온전하다, 더 이상 흠이 없고 부족함이 없다, 손을 댈 필요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온전했던 우리 피조물과 그 중에서 인간이 무엇으로 인해서 온전함이 깨어지게 되었는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난 이후에, 죄를 짓고 난 이후에 우리 인간의 온전함이 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집니다. 가장 먼저. 죄를 짓고 난 이후에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졌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그 결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깨어짐이 찾아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서로 사랑했던 사람들의 관계 속에 어떤 일이 나는가? 왜곡이 일어나요. 관계 속에. 원래 관계는 서로 사랑하는 관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사랑하는 관계고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관계고 그런 관계였는데 이 관계가 깨어짐으로 인해서 이 모든 하나님과의 관계가 모든 다른 피조물의 관계 속에 그대로 찾아오게 된 거예요. 지배하려고 하고 힘으로 누리려고 하고 갑질하려고 하고 서로 사랑해야 될 관계가 서로 상처를 주고받는 그런 관계로 왜곡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사랑해야 될 사람들이 서로를 미워해요. 서로를 판단합니다. 서로를 정죄합니다. 관계가 다 깨어지게 된 것이죠. 죄로 인해서 우리 인간의 온전함이 다 깨어지게 된 거예요. 이 죄로 인해서 이 깨어진 또 부서진 우리 인간의 이 온전함은 무엇을 통해서 회복되는가? 바로 하나님의 이 터치, 하나님의 이 만져주심을 통해서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제 세상에서 사람들이 마음을 치료하는 방법 중 한 가지가 음악 치료가 있어요. 이 음악 치료의 원리가 딴 게 아닙니다. 이 아이가 어머니 뱃속에서 처음으로 들었던 그 소리를 다시 들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의 이제 처음 이제 아기의 뱃속에 들었던 그 안정된 어머니의 그 소리를 들으면 말미암아 이 상처와 아픔이 치유된다고 그래요. 죄로 인해서 깨어지고 부서진 우리의 이 상처와 아픔은 어떻게 회복이 되는가? 죄로 인해서 깨어지고 우리의 온전함이 무너진 우리 인간의 이 온전함 무엇을 통해서 회복되는가? 하나님이 다시 재창조하셔야 돼요. 다시 우리를 만져주셔야 돼요. 다시 우리를 빚어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시고 있는 사역이 바로 재창조의 사역입니다. 죄로 인해서 깨어지고 부서진 우리의 온전함을 회복시켜 주시는 사역을 지금도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구해야 될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하나님의 터치하심의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져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터치해 주셔야만 우리 가운데 온전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깨어지고 부서진 삶을 살았던 이 맹인들이 하나님의 이 주님의 이 터치를 통해서 주님의 만져주심을 통해서 회복되어지는 그런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하늘 주님께서 이 맹인들을 만져주시니까 이들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첫 번째, 주님이 만져주시니까 이들 가운데 온전한 치유와 회복이 있게 돼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주님이 만져주시면 온전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납니다. 오늘 3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4절 말씀 한번 주목해서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어떻게 하시니? 만지시니, 터치하시니 어떻게 돼요? 곧 보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맹인들의 눈을 터치하시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들이 눈이 치유되고 회복되어서 볼 수 있게 된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터치하시면, 주님이 치유하시면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성경 이야기는 우리 주님의 터치와 주님의 이 만져주심을 통해서 구원받는 이야기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특별히 그 중에서 여러분 복음서를 한번 가만히 읽어보세요. 주님이 만져주시면 거기는 치유와 회복이 일어납니다.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도 주님께서 만져주시니까 열병이 떠나가고 회복되었어요. 귀신으로 고통받고 있는 하나님의 그 존귀한 이 횡성이 다 무너진 이 귀신 들린 사람도 우리 주님께서 만져주시니까 귀신이 떠나가고 회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중풍병자도 우리 주님께서 만져주시니까 이 중풍병이 깨끗하게 치유되고 회복되었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이 주님의 이 터치하심을 통해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성경에 기록되었던 그 시대만 일어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날도 전 세계 도처에서 주님의 터치를 통해서 온전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터치하심을 사모해야 될 순간순간. 여러분, 죄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많이 망가졌잖아요. 우리의 삶이 많이 무너졌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깨어지고 우리의 마음이 많이 부서졌단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 다니시는 분들도 가정을 봐도 관계를 봐도 다 좋은 것 같지만 실제로는 안 그래요. 깨어진 가정도 많고 부부 사이의 관계가 무너져 있고 같이 살지만 실제로 이혼한 것과 다름없는 삶을 사는 부부들도 많아요. 우리 팽강교회는 안 그렇지만 저기 옆에 있는 모교회, 우리 교회는 한 분도 그런 분이 없으리라고 믿고 다 보면 다 괜찮은데 이 깊은 마음 내면 속에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어요. 옆에 앉아 있는데 옆에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어짐이 있어요. 서로 사랑해야 될 관계에 서로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죄로 인해서 우리의 관계에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깨어지고 무너져 있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보다도 주님의 터치하심이 필요해요. 매 순간순간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만져주심의 은혜가 필요해요. 주님이 터치하시는 은혜가 필요해요. 그리고 우리 주님의 이 터치하심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치유와 회복이 아니라 온전한 치유와 회복이에요. 그럼 오늘 본문에서 이 맹인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맹인들의 가장 큰 고통이 무엇입니까? 맹인이라는 그 단어가 의미해 주는 게 뭡니까? 앞이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볼 수 없는 거잖아요. 이 볼 수 없는 것이 이 맹인의 가장 큰 고통입니다. 자, 그런데 주님은 이 앞이 보이지 않는 이들의 문제를 치유해 주셨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이 육체의 문제를 치유해 주셨는데 주님의 치유와 회복이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는 거죠. 이 맹인에게 있어서 앞을 볼 수 없는 것은 고통입니다. 정말 큰 어려움이요, 문제요.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이 힘들겠어요. 저는 단 한 번도 이렇게 이렇게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 본 적이 없으니까 이렇게 짐작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가끔씩 이제 눈을 이렇게 가려보면 앞이 보이지 않는 그 순간 얼마나 답답해요. 캄캄한 밤에 갑자기 전기가 나가서 온 사방이 캄캄할 때 그때 느끼는 두려움, 앞이 보이지 않는 그 속에서 느끼는 그 공포, 두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앞이 보이지 않는 것이 고통이죠.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맹인들에게는 앞이 보이지 않는 것도 고통이지만 이것 때문에 찾아온 더 마음에 깊은 고통이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 여러분 장애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신체에 어떤 결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 때 이 장애인들을 향한 그 시대의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은 장애인들을 향한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장애인들은 부중한 사람들, 장애인들은 불완전한 사람들,
장애인들은 거룩하지 못한 사람들, 장애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 장애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고 있는 사람들. 이게 그 시대의 장애인들을 향한 사람들의 보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 속에서 이 장애인들의 향한 이 상처와 이 아픔이 얼마나 깊겠어요. 장애인들을 향한 그 당시 사람들의 편견과 그들을 향한 차별과 배제가 아주 삶 속에서 일상화되어 있었어요. 심지어 우리 장애인들은 이번 주 토요일에 우리 집사님 딸 이렇게 결혼식 하잖아요. 결혼식에 초대할 수도 없습니다. 초대하면 큰일 납니다. 돌로 던짐을 받습니다. 결혼식에도 초대할 수 없어요. 잔치에 초대할 수 없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장애인들은 성전 미문까지 들어갈 수 있고 성전 안으로 예배하러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시대는 종교의 시대잖아요. 가장 큰 고통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좋은 사람이 가장 큰 고통이 뭡니까? 목사님 제 가장 큰 고통이 뭐겠습니까?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것도 막 교회 앞에까지만 오고 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얼마나 큰 고통이겠어요. 그러니까 성전 미분에 앉아서 구걸을 할 수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해당계도 장애인이 들어가는데 장애인과 정상인들을 다 분리를 시켜 놓습니다. 철저하게 차별과 배제를 경험했던 것이 예수님 시대 때 이 장애인들이었어요. 그러면 이 오늘 맹인들의 고통은 단순히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고통이 아니에요. 그 시대의 이 장애인들을 향한 이 편견, 그것 때문에 이 맹인들의 속에 얼마나 심한 그 마음의 생채기가 있었겠어요. 깊은 마음속 곳에 찢을 수 없는 상처와 아픔이 자리하고 있는 거죠. 사람들은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다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에 함께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하나님께 예배할 수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 교제도 할 수가 없어요. 서로 사귈 수도 없습니다. 관계를 가질 수가 없어요. 뿐만 아니라 이것 때문에 이 맹인들은 어떤 마음을 가졌겠어요? 나라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문제가 있었다.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 자체가 문제가 있다. 이게 수치심이잖아요. 수치심. 씻을 수 없는 마음의 수치심. 그 다음에 자존감은 땅바닥을 치죠. 그 다음에 무기력합니다. 내가 뭘 할 수 있어. 그 다음에 우울함, 열등감, 자격지심. 혹시나 사람들이 나를 또 치지를 않을까 하는 두려움. 이 모든 것들이 이 맹인들 속에 이 내면의 깊은 상처와 이제 아픔으로 그렇게 다가왔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 예수님은 이 맹인의 눈에 보이는 이 신체의 문제도 치유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 깊은 내면의 마음의 이 고통까지도 우리 주님께서 치유해 주셨어요. 바로 여기에 온전한 치유와 회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오늘날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다 눈에 보이는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아픔의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뭡니까? 눈에 보이는 문제만 다 치유받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럼 세상의 의사들의 한계가 뭡니까? 눈에 보이는 육체의 질병은 고칠 수 있을지 몰라도 이 보이지 않는 이 내면 내 영혼, 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상처와 아픔을 치유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온전한 치유와 회복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주님은 이 맹인들의 눈을 터치하심으로 그들의 이 육신의 문제도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이 육신의 문제 때문에 그들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그 문제까지도 우리 주님께서는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럼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눈을 뜨고 난 이후에 한 그들의 행동을 보면 이게 알 수 있게 돼요. 34절 말씀 보겠습니다. 34절 말씀 보니까 눈을 뜨고 난 이후에 그들이 한 행동이 나와요. 그들이 예수를 어떻게 하니라? 따르니라. 그럼 어떻게 예수님을 따를 수 있어요? 무기력하고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우울하고
남들에게 가까이 가면 나를 돌로 치지 않을까 두려워하고 낮은 자존감, 내가 뭘 할 수 있어. 난 태어날 때부터 어차피 문제 인생으로 태어났는데 깊은 수치를 안고 있는 사람이 그거 취하지 않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게 오늘 34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을 따르니라. 이 맹인들의 이 마음속에 깊은 상처가 해결되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만져주시면 온전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건강에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자녀의 어려움들이 있어요. 인간관계 속에 어려움이 있고 사업의 문제가 있고 또 직장 속에서의 또 문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체가 힘들죠. 어려움을 만나면 힘들죠. 그러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문제가 해결되면 그러면 우리가 온전하게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는가?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어떤 어려움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당장 이 눈에 보이는 어려움만 해결되면 내가 괜찮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사실 이 마음속 깊은 곳, 내면의 문제, 자신의 영혼의 문제를 볼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육신의 문제만 해결되면 I'm okay. 그냥 괜찮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 막 이렇게 사업의 어려움들, 또 관계 속의 어려움들, 또 자녀들 양육하는 데서 어려움들, 뭐 취업의 직장 생활에서 어려움들, 이 어려움도 문제지만 중요한 것은 이들 사람들 마음 깊은 곳에 차지하고 있는 이 불안과 두려움의 문제를 다뤄내지 않으면 이 눈에 보이는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 아닙니다. 그 마음속 깊은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지 않아요. 제가 이제 한 분을 이제 상담을 했는데 이분은 이제 사업을 하시는 분이에요. 중소기업을 하시는 분인데 이제 사업이 이제 부도가 나서 쉽게 말하면 이제 길바닥에 나앉아야 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이분이 이제 너무 고통스러워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수면제를 이렇게 신경안정제죠. 이를 이제 처방을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그 고통이 깊었던지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너무 잠을 못 자니까 고통스러워가지고 다행히 이제 저하고 연결이 됐어요. 제가 이제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집으로 찾아가서 이제 상담을 하는데 쭉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너무 인생을 열심히 살아왔어요. 자수성가하신 분이고 너무 그렇게 열심히 인생을 살아왔어요. 정말 한눈 팔지 않고 그렇게 성실하게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막 그렇게 성실하게 일해오신 분이에요.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제가 한 게 뭐겠습니까? 그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지. 선생님 지금까지 너무 열심히 살아오셨다고. 너무 잘 살아오셨다. 그런 삶을 살아온 삶을 축복해 주고 싶다고. 그렇게 하시는데 이분이 막 대성통곡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그 이후로부터 잠을 잘 주무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이런 사람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내면의 상처와 아픔을 이렇게 만져주지 않으면 온전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터치하시면 눈에 보이는 문제뿐만 아니라 그 사람 영혼 깊은 곳에 있는 상처와 아픔까지 우리 주님께서 회복시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터치하심, 주님의 만져주심을 사모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는 권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이분이 병원에서 이제 암 진단을 받고 암병동에서 항암 치료를 받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요. 암은 모두 사람들이 그 마음 깊은 곳에 두려움이 있잖아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얼마나 커요. 뭐 이렇게 사회적으로 많이 권력이 있는 사람도 죽음 앞에서는 장사가 없잖아요. 두려워한다고요. 뭐 돈은 얼마든지 줄 테니까 목숨만 살려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얼마나 큽니까? 근데 이 권사님이 암병동에서 항암 치료를 받는데 담당 의사 선생님도 막 이렇게 놀라고 같은 병동에서 같이 이 항암 치료를 받는 환자들이 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항암 치료를 받으면 얼굴이 어떻게 됩니까? 죽는 신용을 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분은 가면 늘 웃으셔요. 얼굴에 미소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의사가 보니까 기가 막히거든요. 죽음을 앞두고 있는 암 환자가 웃으니까 미소를 얼굴에 띄고 있으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어요. 같은 이 암 환자들이 위로를 받아요. 저도 이제 진방하러 가잖아요. 가면 제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주님이 만져주시기 때문에 가능해요. 주님이 만져주시면 그 마음속 깊은 내면에 있는 두려움들도 다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주님이 만져주시면 어떤 일이 나는가? 믿음의 눈이 열리게 돼요. 그리고 믿음의 눈이 열림으로 인해서 소명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주님이 만져주시면 믿음의 눈이 열려서 소명의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 다시 한번 맹인들을 보시겠습니다. 34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눈이 열려서 보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죠. 보지 못한 사람이 보게 된 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자, 중요한 것은 바로 그 다음이에요. 그 다음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어떻게 하니라? 따르니라.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여러분 오늘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이렇게 소원하고 무엇을 추구합니까? 무엇에 우선순위를 두고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 명인 같으면 그저 눈이 열려서 보는 여기에 초점을 맞춰요. 여기에 모든 세상 사람들의 관심이 여기 있단 말이에요. 눈이 열려서 보는 것. 근데 오늘 성경에 더 중요한 이 강조점은 이제 눈이 열려서 보고 난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 다음. 눈이 열려서 보게 되었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그냥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렇게 갔죠. 그 다음이 중요하다니까요. 그들이 예수를 어떻게 하니라? 따르니라. 여러분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게 믿음의 눈이 열려야 가능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커서 이렇게 육신의 눈만 보니까 그저 이렇게 당장 눈에 보이는 문제만 해결되면 그게 전부라고 생각해요. 그 다음이 중요하다니까. 그 다음 눈이 열려서 자신을 향한 주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부르심, 그 소명에 이끄는 삶을 살아가는 대로 나아가고 있잖아요. 그 전까지 그저 소원이 뭡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자기 눈 보는 거, 눈 뜨는 거, 보는 것, 자신이 문제 해결하는 것이 이 맹인들의 유일한 소원이었고 삶의 목표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만져주시니까 육신의 눈이 열 뿐만 아니라 믿음의 눈이 열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정말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게 된 거예요. 사람들이. 정말 내 인생을 그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내 인생을 오르게 될 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된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눈을 보게 되는 것 참 귀한 일입니다. 어려움과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참 정말 우리가 모두 다 할 수만 있으면 그 만나면 얼마나 좋은 일이겠어요. 하지만 여기에 머문다면 온전한 치유와 회복이 있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저 눈에 보이는 문제만 해결받기를 원해요. 때로는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어려움과 문제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 있는지를 알게 하고 정말 이렇게 주님을 따르는 그런 소명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주시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저 눈에 보이는 어려움만 해결되기를 원해요.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으니까 못 본단 말이에요. 영적인 세계를 못 본단 말이에요. 믿음의 세계를 보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환경이 좋으면 그냥 웃고 환경이 조금만 나쁘면 그냥 슬퍼하고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믿음의 눈이 열려야 정말 귀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돼요. 정말 내가 어디에 내 인생을 그려야 될지가 보이게 돼요. 내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게 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보게 돼요. 믿음의 눈이 열리면 같은 사건을 보고도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 자, 10편 23편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잘 아는 유명한 다윗의 고백이잖아요. 여러분 잘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지금 다윗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 있단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상황은. 그런데 다윗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보고 있어요.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육신의 눈은 도저히 보이지 않아요. 믿음의 눈이 열려야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이 열려야 정말 무엇이 중요한지를 보게 돼요. 그리고 내 삶을 그래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내 삶의 우선순위가 조정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맹인처럼 눈이 열려서 자신을 향한 부르심을 깨달으니까 어떡합니까?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삶,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으로 나아가게 된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그저 하루하루 먹고 살고 어떻게 하면 내 이 눈 보이지 않는 이 문제 해결할까? 여기에 이제 모든 걸 걸고 살았는데 그게 인생의 목적이었는데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이게 바뀌잖아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내가 살아야 될 인생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보면서 그렇게 바뀌게 되는 이 명인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본문을 통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만져주심, 타치하심이 그냥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3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어떡하되?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하면서 주님 앞에 은혜를 구했어요. 여러분, 모든 시대에 이 주님의 타치하심과 주님의 이 만져주심의 은혜를 구했던 사람들의 기도 제목은 딴 것 없어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퀴리에 엘레이소. 이것이 모든 시대에 이 주님의 은혜를 구했던 사람들의 공통된 기도 제목입니다. 딴 거 없었어요.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퀴리에 엘레이소. 이게 모든 시대의 사람들의 기도 제목이었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은 맹인들이 구하지 않아도 이미 그들의 필요 아시잖아요. 눈뜨기 원하는 걸 알고 계셨어요. 굳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도 우리 주님은 고쳐주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십니까? 직접 맹인들로 하여금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도록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32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몰라서 지금 이렇게 묻습니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 다 아시고 계시잖아요. 왜 그렇게 하십니까? 맹인들의 입술을 통해서 그들의 직접적인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나에게 치유와 회복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님 나를 만져주세요. 주님 나를 타치해 주세요. 직접 주님의 은혜를 구하도록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주님 앞에 우리가 은혜를 구하도록 주님께서 그렇게 하실까요? 우리가 구하는 이 과정 없이 주님께서 주셔도 우리는 알지 못하죠. 아, 그저 내가 죄수가 좋구나. 아, 그저 우연히 정체 모를 하늘님이 도와주셔서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해서 받은 것은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구나 하고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로 하여금 구하도록 하십니까? 우리가 지금 주님의 그 터치하심이 필요하다는 걸 다 아시고 계세요. 근데 주님은 무엇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주님은 우리를 터치해 주시기를 원하시고 만져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저와 여러분의 직접적인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주님, 제가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만져주심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터치하심이 필요합니다. 내 입술을 통해서 직접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터치하십니다. 우리를 만져주십니다. 사람 평강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터치하심의 은혜 삼아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터치하심과 주님의 만져주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로 인해서
깨어지고 무너진 우리의 모든 온전함들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또 말씀을 생각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